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강대상 쳐다봐야 성경 안 나옵니다. 성경을 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끝절 4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의 구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영광, 은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다양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부지런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 중에 오늘 저녁 예배 출석하도록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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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붙은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치유 정리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확인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모두가 자유함 얻고 성령 충만하여 웃고 돌아가는 만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사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사오니 만남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성령 충만한 인생의 아버지 충만한 은혜에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고칠 자 고쳐주시고 응답할 자 응답하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의 눈이 번쩍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시중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고 왔지만 우리 믿음이 이상하게 자라질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자꾸 역주행하듯이 믿음이 없는,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겠나 할 정도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참 의구심에 갈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실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실히 깨닫습니다. 전에 같으면 철학기도, 금식기도, 작전기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 자체가 다 믿음이 말이는데 언제부턴가 기도를 안 합니다. 해볼 때까지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기도를 해볼까? 뒤늦게 다 잃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기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흐름이 자꾸 이렇게 가더라고요. 절기 때, 명절 때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정례화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참 부흥하고 교회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았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예배가 형식화되습니다. 기도도 그저
우리 기도 내용과 우리 기도의 그 간절함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히 우리 믿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웬만한 문제에 부딪히면 이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믿음은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몸의 건강만 체크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다 가이드로 이끌어갈 만한 능력자인지 내 믿음을 살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 말씀이 괜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참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이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다 이렇게 넘어가듯이 동남아 쪽으로 참 많이 부흥의 불길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이지만 여기에 아시아 최대의 기독 국가가 된 대단한 나라 인도네시아. 많은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초창기에 그 믿음으로 버틴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해서 아시아 최대의 기독국가 인도네시아. 그 중에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 성도들이 거의 3만 명 됩니다. 대단한 큰 교회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목회한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뇌성마비 아들입니다.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목회를 하셨겠죠. 근데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목회에 치명타입니다. 나가 설교를 할 수가 있나? 그들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뭐 건수 생겼다 해서 아주 비냥거리며 조롱하며 핍박을 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뇌성마비가 태어나느냐? 이에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롱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목회에 참 큰 이 위태로움에서 그는 기도로 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들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핍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루, 한 주간, 한 달, 두 달, 근데 여전히 뇌성마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2달이 지나고 2달 반이 지나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는 응답이요, 기도는 기적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넉 달을 기도했습니다. 넉 달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아들이 서서히 뇌성마비가 풀리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보여지는 모습 앞에, 아들이 정상이 된 모습 앞에 그렇게 조롱하던 조롱꾼들이 다 입이 자크가 채워짐과 동시에 전도할 동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니 누가 기독교를 핍박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복음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나 사건은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와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라마틱하게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는 자를 웃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기뻐하게 하시고 인생의 구렁텅이 빠진 자를 하나님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박수받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살할 일이 아닙니다.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체념할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원에 와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열정 가진 사람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도대체 그 같은 하나님 있는데 예전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가 너무 점잖아지고 조용조용하고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서를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배 당연히 드리는 거고 찬송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뭐냐?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부르짖으라고. 기도 제목을 줬으면 하나님께 다부지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옆구리를 걷어차네. 비명만 지르지 기도를 안 해. 지금의 이 현대 기독교들이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다 될 일, 기도하면 풀어지고 해결되고 전화 이복이 되고 다 정리될 일인데 참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예전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 어지러운 때를 살기가 참 힘들어요. 아니, 앞으로 남은 이 말세 지마를 통과하기가 힘들고 버거워요. 나는 천국 가겠지 하는 본인 생각대로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다니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마귀가 고도의 전술로 이 코로나 전 세계를 이렇게 잠식했는데, 앞으로 더 큰 그런 전염병이 등장하면은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은둔 생활해서 과연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다부지게 기도의 전에 나와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초심을 잡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현직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참 이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 없어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없어서, 성령 충만받기 없어서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기도 리스트에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서 다른 데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세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 기도의 높이, 기도의 길이까지, 또 기도의 이 높은 경지까지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 예수께서 저물 때 사랑하는 시어들에게 얘들아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하필 왜 저물 때, 해가 어둑할 때 왜 바다 위를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했을까? 낮에 가셔야 되는데 굳이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 아들은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줬습니다. 제 아들은 배를 저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 큰 풍랑이 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와서 파도가 일렁이더니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기야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이 시몬이나 이 지하들은 다 이 풍랑에 대해서 처음에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겠죠.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능히 이 산전수전 공존을 다 겪었으니까 이쯤에 하고서 풍랑을 헤쳐나가려 했지만 웬걸 풍랑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더 세게 더 불어닥치니 지하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이제는 배가 물속에 물이 넘쳐가지고서 배가 깨질 판입니다. 이에 뒤늦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 한마디에 바람이 뚝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짐에 마치 언제 풍랑만 했던 듯이 배는 미끄러지듯 그렇게 원하는 목적지로 쫙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실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 믿음이 얼마만큼 와 있는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렀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실천 교육을 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담금질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그곳에 가게 만들고 그 사람 만나게 만들고 그 환경을 다다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서 다 여기에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라고 자연을 다 정리한 다음에 드디어 그들에게 왜 이렇게 해가 저물 때 이 갈릴리 바다에 왜 나왔는지, 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곳으로 나오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을 단련하시는 예수님, 믿음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 그들의 믿음이 어느 선까지 올라왔는지 예수님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하려고 그들로 이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꽃길을 걷고 싶고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은 우회전, 좌회전, 내려막기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나게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흔들린 믿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었는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나 딴에는 자기 위주의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끌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데, 더 쓰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예수를 쫓아만 갔지,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거리도 좁히지 않고 하고,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끌으시는지 거기 이유를 그들은 늘 불평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전전긍긍하고 뒤에서는 늘 서열만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가끔가다 이렇게 쉬면서 깨닫게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 제자로 부른 이유를 콕 집어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지 말고 쫓아만 오지 말고 좀 믿음을 돌아봐서 내가 없어도 내가 떠나도 너를 그 믿음으로 내가 맡겨준 일을 다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부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도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이렇게 사느냐라고 이렇게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냐, 믿음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년에 하나님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우린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믿음은 있지만 머리에 믿음의 지식은 있고 나름대로 체험은 있지만 그 믿음에 근력이 없어요. 근력이 없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내 중심으로, 가정생활도 내 중심으로, 대인관계도 내 중심으로,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향기, 자기 모습은 확연히 드러나는데 예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신앙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예수란 말을 하질 않아요. 그저 오로지 자기 스펙이나 자랑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말만 하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렇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없는 모습, 아이러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실례 들어볼까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가장 없는 게 사랑입니다. 자기만 사랑해, 자기끼리만 사랑해, 그룹끼리는 서로 사랑해. 그런데 거기에 서로 소통은 안 됩니다. 참 아이러니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곳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가장 많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으면 기도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늘 기도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고 말입니다. 논쟁하고 정쟁하고 다투고 소송 걸고 사람 소리는 아주 시끌시끌하게 나오는데 기도 소리가 예전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다른 거 회복보다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기도가 줄줄줄 잘잘잘 물 흐르듯 여러분 기도가 늘 입에서 넘쳐나서 나만의 기도, 내 가족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웃의 가정 문제까지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국가의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의 보폭을 넓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올해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야지. 믿음으로 파악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을 질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 믿음이 자기만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믿음만큼 채워지지 못하니 흔들흔들거립니다. 꽃이야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에 서 있지만 사람은 흔들흔들다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일상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이 파산하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성경에 단단히 박아서 성경대로 믿어서 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줄줄줄 잘잘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이 말씀 너의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으려서 그럼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 삶의 바다를 건너갈 때 맞이하는 여러 가지 풍랑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앞으로 더 어려운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자세, 이런 믿음만 가지면서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것이고 천국, 바로 소원한 한국까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타고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풍랑보다는 바람보다는 환경보다는 주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주님을 먼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면은 환경에 휘둘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로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다음에 환경 바라보면은 그것이 다 이유 있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알고 이번 계기에 내가 뭘 배울 것인가, 뭘 우리가 얻을 것인가라는 여유, 느긋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먼저 보는 자세, 여러분이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돈, 성공한 직업, 육체적 건강이 있어도 행복을 짓는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스러운 관계라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관계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좋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행복이 별로 없어요. 관계의 소통이 바로 행복의 비결임을 이야기하는 이 교수의 얘기를 우리가 빗대어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소통이 되어 있고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에 더 추워도 의심하지 않겠죠.
아니, 어느 환경에 처할지라도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건이니, 아시는 상황이니,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절대 추호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뭘 주시려 하나니까? 뭘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을 먼저 바라봐서 그런 느긋함과 여유를 가지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한층 더 올라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큰 불행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돌아가는데 병이 똑같아. 병명이 자신도 똑같은 병에 걸렸다는 주치의 말을 듣고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옆에 이런 소리 했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성도 통곡하며 하나님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을 읽으라고 감동 주신 겁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어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읽어봤더니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오늘의 우리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셨구나. 제 아들 옆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아, 예수님 옆에 계셨구나.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걸 바로 이 말씀을 깨닫자마자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 지켜보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바로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바로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 찬송 작사가 바로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도 큰 바람아 물결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아름다운 찬양을 작사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은 바로 메리앤 베이커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투는 원처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99%가 다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해가지고 원망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된 모습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왜? 워낙 죄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아,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겠는가는 오히려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했던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확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회개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잘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통과하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죠. 여러분은 지금의 가정이 하나님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 아들이 막 난리버섯할 적에 예수님 옆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분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어떻게 하나? 제 아들이 어떻게 처신하나?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힘들 때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가 무슨 생각하나? 무슨 말하나? 어떻게 처신하나? 나의 믿음을 그만큼 은혜 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겠지 않은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감에 실망시키는 지혜를처럼
하나님을 실망감을 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사역자 진다니엘 목사, 진다니엘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신학생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가 전도도 열심히 했더니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실려갔습니다. 병상에 쓰러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하나님 모십니까? 이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 주시랍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버려둬.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둬. 그것은 내가 할 테니까 할 수 없는 건 내버려둬.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해.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랍니다.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래서 평생에 누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봤더니 그래, 예배드리는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또 예배 시간 되면은 그렇게 휠체어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약한 믿음,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아시고 수정시키고 철들게 하고 제자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주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런 고난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감사로 생각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신앙의 리더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엉뚱한 데 가서 헤맬 필요 없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살다 보니 너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여져요.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난에 처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그가 너무 힘들어서 실족할 것까지 갔다가 그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확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구나.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악인의 종말은 멸망이고 의인의 결과는 전화위 복이 되고 창대하고 형통하고 복이었음을 그는 깨닫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한 시편 13편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다 이렇게 흔들흔들거리고 영적 멀미에 빠져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약속에 근거해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판에 생활 속에 하나님 믿고 있으니 그 신앙이 온전하겠냐고 말해요. 지하철처럼 따라만 다녔지 쫓아만 다녔지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할 줄은 모릅니다. 그냥 원망 불평 본능적인 행위만 나올 뿐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효도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문제를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정리가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사람 보면은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이후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 바라보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는 예수,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 잠만 청하는 예수, 그게 지하들의 바로 신앙 상태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허락했어요.
풍랑을 허락하고 광풍을 허락하고 파도를 허락하고 자연의 얼음을 허락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 아들은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병상서 3사람 된 변호사, 병들었다가 3사람 된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 그는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인류대에 들어가서 고시에 합격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변호사가 되어서 그 앞길은 돈방석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퇴근길에 집을 퇴근하는데 갑자기 핸들에 이 손이 뻣뻣해지면서 그는 그냥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지나간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퇴근길에 발견해서 그를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전신의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특이한 병이랍니다. 그래서 몸을 꼼짝 못합니다. 움직이를 못합니다. 산송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 나가는 그야말로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는 산송장이 됐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허무함을 그런 뼈저리게 느끼는 병성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아내가 그런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좀 믿게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보세요. 제가 만약 하나님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죽게 하시면 당신은 손해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내 옆에 기도 소리를 듣고서 기도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를 버리시면 손해입니다. 저를 살려주어서 당신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렇게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흠뻑 빠지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감동할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지, 그냥 매미처럼 매매 울어봐야 그냥 매미 소리지, 기도 소리지,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은, 저를 죽게 하면은 당신은 손해납니다. 저를 살리시면은 당신이 위대함을 전할 수 있으니 저를 살려보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3주가 넘어서 발가락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마비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웬걸 일어날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양치질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분명히 저를 산송장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3주 만에 회복이 되니 사람이 놀래가지고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제가 아내의 기도 소리 듣고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그러더니 그런 산송장이 나서 이렇게 예수를 간증하니 그 병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간호사까지, 의사까지 그 전도의 파급력이 얼마나 센지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침받고 변호사로 들어가서 일하면서도 그는 매사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이 사람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소한 것에서 계속 중요한 것까지 이제 하나님께 사사건건 물어보는 기도에 아주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맛을 체험하고 보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 기도만이 살 길임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 사사건건 묻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원에 와서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공기나 마시고 물만 마시고 구경이나 가면요 마이너스예요. 손해보여요. 하나님 원치 않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응답, 기적, 축복, 영광 다 준비해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기도로 빼앗고, 금식기도로 빼앗고, 회개기도로 빼앗고, 두드려서 빼앗는 그런 열정 가지고 다부지게 매달린 자에게 하나님은 예 따고 주시지
점잠 빼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궁상 떠는 사람, 하나님 뭘 어디가 이쁘다고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처음에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서 선생님.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많이 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안다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받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나약함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깨부셔서 믿음을 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통으로 집어넣어요. 풍랑이 와요. 환란이 와요. 아픔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를 고통 주려는 그런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담금질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어서 다른 걸 키우기보다는 믿음을 키워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 흔들린 믿음이 견고한 믿음, 적은 믿음이 풍성한 믿음,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고난, 작은 고난, 다양한 고난의 채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서 남은 일 살겠다고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못 견뎌요. 앞으로는 더 어마무시한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몰려올지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자기만을 사랑하고 부모시기를 거절하고 자긍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마지막 말세의 얘기를 디모데는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이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동화되지 마시고 그를 다 끌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적인 가이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주님을 먼저 쳐다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능력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할 것 없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치의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주치의가 못하는 생명 다루는 부분은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진짜 똑똑한 주치의들은 그 마지막에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아니, 들어가기 전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부터 합니다. 배운 지식과 기술은 나에게 주신 바로 은혜지만,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할 일이오니 주여 쓰시옵소서. 마지막 키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사람이 명이고 이런 사람 때문에 의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바로 능하게 하신 분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옳은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고 응답을 체험하고 웃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들 때만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옆에 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배 안에 계세요. 풍랑이 없을 때나 풍랑이 왔을 때나 여전히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 배를 침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직 사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배는 침몰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신앙처럼 늘 환경을 바라보니, 파도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나머지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그리고 얼굴을 싹 바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저 파도와 바람과도 못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하지만 네가 못하는 일은 내게 맡겨. 내 집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내 행사를 내게 맡겨. 그래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느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은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유고슬라비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성경에 성막에다가 예배드리다가 감동받고 그 뜨거운 열정에 그는 선교사로 헌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녀가 되어 인도 캘커타에 파송됩니다. 인도에 오자마자 거리에서 제일 먼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여인을 처음 만납니다. 보아하니 주위에 돌봐준 사람도 없고 몸이 한쪽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순간적으로 힘도 없는 여자인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하고서 그냥 지나쳤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확 마음에 이런 울림을 주더랍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 와, 순간적으로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반이 썩어 들어가요. 전 여자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 와, 이 하나님의 울림 앞에 그는 항복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못하겠냐? 내가 너를 도와주면 못하겠느냐?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그는 즉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업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서 돕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보다 보니까 왜 방 안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는 비욘드 힌두 템플을 빌려달라고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내가 사람이 많은 도와야 되는데 좀 빈 건물 달라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그는 많은 빈민들 환자들 돌보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서서히 그의 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 바로 테레사 수녀.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곁에 가 있겠지만 한 번은 영국 BBC 방송에서 그를 취재했을 적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여자 몸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저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무한경쟁 다문화고 참 이 살벌한 대한민국 사는 게 힘들 거예요.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말지는 이런 상황을 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고난 중에서도 만면의 웃음을 잃지 말고 미소를 잃지 말고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고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함께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내가 기도를 못할 때 하나님께 내 기도 못하는 걸 보시고 탓하기 전에 응답부터 주십니다. 응답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은 기도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 옆에 하나님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옆에 교회 하나님, 옆집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좀 부족하다는 식으로 오해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믿음 많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찾아와 여러분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오해 투성인 여러분을 갖다가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꿈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 하여금 믿음을 정도를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런 다독거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환경보다 주님을 먼저 쳐다보고 주님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아픔은 간증이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되 그냥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자를 치료합니다. 눈먼을 눈을 뜨게 합니다. 죽어간 자를 살리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죽어서 냄새난 자를 살리신 예수님, 능하신 예수님,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이 할 일만 하세요. 그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지금의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문제 또한 어느 날 찾아왔으면 소명과 사명이 끝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소명과 사명이 뭘까요? 우리 믿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쑥 자라면은 그 아픔과 그 사건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이 커버렸으니. 그 큰 믿음 가지고 하면 다음 단계로 끌고 가죠. 일하는 쓰시는 단계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제자들은 그냥 무늬만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신뢰받는 제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이 무늬와 모양은 참 폼은 좋아. 근데 내용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근력이 없고 열매 없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자 건너편으로 가자, 저곳으로 가자, 우리를 하여금 고난통으로 광야길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든 간에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간증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멋진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옆에 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께 두런두런 얘기하세요. 여러분 속에 채워놓지 마시고 쏟아내세요.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응답 주시고,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한 해 이 기도원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준비한 선물도 줄 뿐만 아니라 이 기도원에 예배드리는 그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주께 기도하시고 주의 도움 받아서 올 한 해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웃고 주께 돌아오는, 교회를 떠난 자가 돌아오는, 대한민국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유쾌케 하시는 멋진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큰 자, 믿음이 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믿음이 작다 보니